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읽어드리죠. 속도보다 방향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딸들이 여자애들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집에만 오면 종이랑 색연필부터 꺼내들기 바쁜데요. 어제는 제 첫째가 불쑥 제 방에 들어와서는 뭘 보여줄 게 있다면서 자기 등 뒤로 뭘 이렇게 숨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보고 눈을 감으래요. 그래서 눈을 감았죠. 따님이 감으라는데 어떡해요? 감아야죠. 물론 살짝 실눈을 뜨긴 떴습니다. 그런데 그럴 땐 좀 눈 작은 게 은혜가 되긴 하더라고요. 떴는지 안 떴는지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여튼 그러면서 제 딸이 짜잔 하고는 뭘 보여주는데 뭐였느냐? 바로 자기가 그린 그림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 제일 위에 보니까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가족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무엇보다 딱 십자가도 그려놓더라고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요. 역시나 가족이라는 그림 제목처럼 엄마, 아빠, 자기, 동생 다 그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며 나무며 구름이며 아무튼 그려놓을 수 있는 건 다 그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그려놨느냐? 유심히 보니까요. 제가 나무에 달아놓은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언뜻 바로 드는 생각이 한 두 가지 정도였어요. 첫째는 뭐였냐면요. 야, 이것이 이제 아빠를 벌써 골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네 타서 확 날려버리려고.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고요. 또 다른 생각은 뭐였냐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들은 커서 자가용 태워주고 딸은 커서 뭐 태워준다고요? 비행기 태워준다고요. 아멘이신가요? 내 자식은 커서 비행기고 자동차고 둘째치고 내 속 태워먹어서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튼간에 그런 말도 있듯이 역시 우리 딸내미가 마지라고 장녀라고 하는 딸이 나중에 커서 아빠 비행기 태워주려고 아주 그냥 효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특한 마음을 담아서 그네 타는 그림을 그려준 거구나라는 또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게 보려면 또 그렇게 좋게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튼 그런 그림을 봤는데요. 제가 왜 생뚱맞게 그림 얘기를 하느냐?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그림을 하나 두고서도요. 완전히 다른 생각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게 보려면요. 좋은 것도 안 좋게 볼 수 있고요. 좋게 보려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말씀들을 보면요. 보면서도 사실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말씀들이 제 기준으로 몇 개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 이야기인데요. 보면서도 정말로 이게 사실이다냐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있어서는. 참 믿기가 조금 거시기하다는 싶은 그런 말씀으로 말이죠. 물론 저는 그래도 믿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뻥을 쳐도 적당히 치라고. 아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다고? 누굴 바보로 하냐고. 좀 그렇게 충분히 볼 수밖에 없을 법한 얘기가 바로 요나 이야기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였어요.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고요. 눈 떠보니까 아니 글쎄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크게 이것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아니 눈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무슨 살 소망이 들겠냐고요.
그 길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아니면 뭐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던지 뭐 그런 게 첫째이지 않겠어요? 그런 게 하나일 것 같고요. 둘째는 요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절히 구했어요. 살려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도와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두 번째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생각해봤는데 하나 더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죽던지 살던지 난 일단 모르겠고 그냥 머릿속에 먹을 생각만 가득한 사람. 야, 여기 횟감 많다. 아, 물고기 그냥 살 텄떠가지고 아주 회 잔치가 있겠구나. 뭐 죽는 건 나중 생각하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일단 먹고 보자. 그렇게 그냥 처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부디 세 번째는 정말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여서도 안 되겠고,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이렇게나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대처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때죠. 우리의 삶이 개인마다 또 각자 사정으로 인해서 참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울 때인 줄 알아요. 물론 어느 때라고 안 그랬던 적은 없지만,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코로나 영향이 크겠죠. 여튼저튼 그렇게 다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힘들다고 하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우리도 그 힘듦의 상황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완전히 다른 생각과 해석과 대처하는 자세가 다른 것처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힘들다는 이때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이기에 생각과 해석과 대처하는 자세가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부디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식당들이 아주 그냥 다 줄 폐업을 한다고 해요. 뉴스 보니까요, 중고 물건 파는 데들에 아주 그냥 물건이 쏟아지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폐업을 하는 데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소위 교회도 예배 못 드리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교인 수가 줄었으니까 십자가 철거하고 교회 폐업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똑같이 힘들지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겠냐고요. 힘드니까 가게 문 닫고 셔터 내리는 것처럼 힘드니까 믿음 닫고 믿음의 문 닫고 믿음의 셔터 내리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딴 건 몰라도 정말 이 말 한마디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돼버립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냐고. 말장난 같은 이 말이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힘들다고, 슉 처진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안 쓰면 굳게 되잖아요. 굳어버린다고요. 우리 교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요, 거의 뭐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 싶은, 뭐 그렇게 누워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이분들도요, 하루 종일 뭐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 두면 얼마 안 있어서 몸에 욕창이란 게 생겨요. 욕창이란 게 생긴다고요. 피부가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몇 시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몇 시간 누워 계셨으면 한 몇 시간은 왼쪽으로 누워 계시게 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얼마 동안 앉아있게 해드리고, 가능만 안 하면 조금이라도 걸으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린단 말이죠.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힘들다고 가만히 있어버리면요, 언젠가 모르게 내 신앙생활에도 욕창이 생긴다. 믿음이 상해버린다. 그래서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움직이는 것이다냐? 역시나 뭐 아시는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나와 있는 그 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답이 있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보시라고. 찬송을 들으세요. 하나님 해보시라고. 예배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달라진다고. 진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 좀 볼까요? 구약의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부디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역시나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현실은 또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믿음의 고백을 뿌리치도록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오늘 주신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색칠해 놨듯이 더욱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말씀은 바로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라. 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유독 하필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인 잠언 4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2절이에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법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어디에 두라?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말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어디다가? 말씀에. 아니,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또 잠언 4장 20절 21절에서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말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어디 속에?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또 하셨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말을 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말에,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하시면서 역시나 뭐를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역시나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드리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역시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속에, 마음에 두고 기록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우리 집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다 주신다고요? 내 마음에 주신다. 그 말씀을 어디다가 잘 간직하고 지키라고 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키라고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인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돈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5만원짜리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겉에다가 매달고 붙이고 다니시는 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이러고 다니실 거면 그냥 차라리 저를 주세요. 그게 나아요. 뭐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어디다 뒀냐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돈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요 100% 뭐 할까요? 잊어버려요. 흘린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테이프로 잘 붙여놨으니까 이런 거고, 누가 이렇게 돈을 갖고 다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돈을 어디다 둬요? 지갑에다가. 그 지갑은 안주머니에다가 아주 깊숙이, 내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니는 거죠. 왜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흘리고 다니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꽁꽁 싸매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그 귀하고 값진 생명의 말씀, 내 마음에 두시는 이유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내 밖에 있진 않잖아요. 마음을 달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마음 내 안 깊숙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을 그냥 뭐 생각 없이 뭐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서 칠맞게 흘리고 다닐까봐, 괜히 칠렐레 팔렐레 들고 다니다가 놈들한테 뺏기지는 않을까 싶어.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시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또 지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 흘리니까, 그래야 안 뺏기니까. 보세요. 잠언 4장의 다른 말씀들을 좀 더 보시면요, 4장 14절 15절 24절 27절 말씀이에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로 나를 유혹하는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해 두셨는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는 어머니상 깽뚱한 말로 내 인생을 구부러뜨리고 삐뚤어지게 하는 말들만 가득한 그런 사악한 자들의 길, 악인의 길로 자꾸만 치우치게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심어지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그래서 잘 지키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돌발 상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돌발 상황. 하나님 입장에서 느끼실 만한 굉장히 큰 돌발 상황이 있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느끼실 만한 돌발 상황.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돌발 상황. 돌이켜. 발을 돌리면, 발을 옮기면 상당히 황당하다. 돌발 상황으로 사행시 지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지으느라고 밤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 더 빠졌어요. 여튼간에 돌발 상황. 하나님 입장에서 돌발 상황은요, 우리가 우리 발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이키는 것. 우리의 발을, 우리의 걸음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홀라당 뺏겨가지고 좌로우로 치우치는 것도 모자라 위로 아래 그냥 사방팔방으로 치우쳐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돌발 상황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자고요.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운전하시니까 운전하면서 승질 다 배려먹는다고 얘기해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그냥 겁나게 승질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언제 그러느냐,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제 차선으로 불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주 그냥 무슨 큰일 난 것 마냥 아주 쏜살같이 저를 추월해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제 입에서 그냥 아우 저 개나리 막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차마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여튼간에 정말로 목사지만 욕을 내뱉고 싶을 때가 솔직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불쑥 끼어들어서 추월해가지고 쏜살같이 가놓고는요, 좀 가서 보면요, 어디까지 갔냐, 고작 제 앞에가 있어요. 신호에 걸린 거예요. 신호에 걸리면 아무리 저를 추월해서 빨리 쏜살같이 달려갔어도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방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속도보다 방향보다 지킬 건 지키면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하겠더라고요. 빨리 간다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교통법칙을 안 지키면 말짱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 날 수 있다고요. 빨리 가도 옳은 방향으로 가도 지킬 건 안 지키면 사고 난다고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내 마음에 잘 붙들어매지 않고 그 말씀을 안 지키고 마음을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죠. 사고 나는 거예요. 욕창 생겨 상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4장 23절 말씀 특별히 더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모로 이 주신 말씀 믿음 하나 참 지키기 어려운 요즘이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압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고 온갖 상황들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교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유혹하죠. 공격해요. 그래서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주신 믿음 너무 지키기 힘들 줄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겠다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그대로 거꾸로 말해보면요, 내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하자면 내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힘든 때 역시나 나를 또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매주 그렇게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외치듯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냅시다. 지킬 건 지키면서 가자고요. 그래야 사고 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흔들려도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킬 때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마음 지키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마음 지킬 수 있는 힘 주시라고 소원할 때 우리의 몸부림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우리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